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신앙 고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영적 문제에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학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영적인 부분에 잡혀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의외로 잘 몰라요. 우리 교단에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세상에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또 시대는 북한과 6.25와 일제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이 아니야 라고 대충 생각하고 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그 고통은 계속 와요.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래의 현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식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식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의 의식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다가와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대충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준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여러분 실없이 이렇게 해줄게 했다가 못해주면 나 못해 이라고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인이든 경쟁이든 돈이 많은 경쟁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또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고 가실 것이다. 이와 같은 분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이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사람, 자칭 구원주라는 사람이 14명이 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났어요. 왜?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안상홍 증인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라고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죽는다. 안상홍 죽는다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안상홍 씨가 어떻게 하나님이면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 죽음에 묶여버렸어요. 묶이니까 다른 말 할 게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데리고 들어왔어요. 또 사람들 그걸 또 믿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것도 모르고 안 죽는다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죽는다. 여러분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갈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면 다 죽어요. 우리 인생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찾아오실 때에 더 이상 후패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뭐 이걸 화장을 해야 되니 땅에 매장을 해야 되니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본 말씀을 보면 그런 논란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그런 논란조차도 우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요 임마누엘이요 십자가요 부활이라. 이 조건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죽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데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대요. 자, 성경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121편 읽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지 못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빠집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십시오. 왜?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못 벗어나요.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셔가지고 자,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모인 사람들이 추정은 힘들지만 대략 이제 몇 명이 딱 정확한 숫자는 힘들지만 대략 한 10,000명 이상 될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인데 이스라엘은 왜 남자만 그러면 5,000명이라고 얘기했을까? 보통 이스라엘은 숫자를 셀 때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군인으로서 군대를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숫자를 셌어요. 이러면 차별이 아니고요. 요즘에 21세기 이런 얘기하면 차별이다 얘기할 건데 그건 차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셈법입니다. 그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흐름을 봤을 때 여자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남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여자들이 때문에 좋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여자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략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00명 넘는 대회를 한번 해보잖아요. 난립니다, 여러분. 랩면 대회를 해보면요, 난리예요. 일단 10,000명 넘으니까 도시락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업체들이 하루에 한 끼 2,000개씩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 군데 그 도시락을 발주해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이게 한쪽에서 빵꾸 나면서 2,000개가 빵꾸 나는 거예요. 2,000명이 못 먹는 겁니다. 그 10,000명 넘는 사람도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도시락을 하는데도 난린 거예요. 이 들에 10,000명 이상이 쫙 모였다. 쟤들의 수준은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먹을 걸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10,000명 넘는 것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14장 17절 보십시오.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가 가진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이 필요한 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헌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전도회가 계속 매주마다 밥을 하는 것도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그것 하는 것, 교사들이 하는 것도 헌신 아닙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은 월급 주지. 교회는 월급도 안 줘요. 또 교회에서 뭐라 하냐? 애들 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줘. 사 먹이고 말씀 운동 좀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시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체험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14장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병 치유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도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이게 뭔가 이 문제의 쓰나미가 계속 저한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주님 좀 힘드네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말씀에 힘 얻으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이번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어루만짐을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네 가진 거 그거 주라.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연약하고 힘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진 거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가 작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복음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네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거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축복하셔가지고 구원사에게 세상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꾸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나의 한계,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느 날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사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조금씩 떼가지고 만 명에 준 게 아니고요. 우린 대부분 머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그 보리떡 5개, 이게 지름이 12cm예요. 근데 그걸 떼가지고 막 이렇게 주면, 만 명에 조금 떼가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떼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떨어질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깨끗하게 졌어. 이해됩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 시대에 10,000명이 넘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흐름이 바뀔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쑥 지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세상 살리기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예비된 응답을 축복으로 누렸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낮에는 떡, 밤에는 고기. 여러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광야에서 먹도록 하셨어요. 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 그러더라고요. 이 새가 조를 타고 막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떨어뜨렸다면서요. 자, 그러면 그 수백만 년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일 고기를 떨어뜨려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번, 두 번이지 일주일이지 40년. 이 상상 가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을 살아남았어요.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이게 머리로 안 믿어지니까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진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일해서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경제를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복음에 널리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여러분 기능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사에게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